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면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개천에서 용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여성들 중에 하나님은 어째서 그 촌구석에 있는 마리아를 선택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궁금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가 그렇게 쓰임받았다면 마리아처럼 하면 오늘도 우리가 쓰임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마리아의 이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을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어르고 달래가지고 간신히 이제 교회를 데리고 나왔대요. 그래서 그 남편을 데리고인지 모시고인지 이렇게 같이 교회를 나왔는데 그날 하필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 설교였느냐. 마리아가 동정년대에 그냥 성령으로 임신을 하게 됐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인 집사님이요 실망을 한 겁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오랫동안 애를 써서 그 간신히 오늘 데리고 나왔는데 그런데 저런 설교 나는 들어도 믿지만 교회 처음 나온 우리 남편이 저런 걸 믿겠는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더구나 그 남편이 생물학 교수인데 그러니 이게 동정녀가 어떻게 혼자서 애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비과학적인 설교를 하는데 나 다시는 안 나간다. 그렇게 나올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서 남편이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가자는 거예요. 웬일인가?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방에 갔더니 그 남편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물학을 전공한 교수지만 저조차도 개구리 알을 가지고 전기 충격을 줘서 처녀 생식을 하게끔 그렇게 해서 개구리 알을 부화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벌이라든가 개미 같은 경우도 처녀 생식 잘 여러 환경에서 자주 합니다. 저도 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 크신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그렇게 그를 감싸셔서 임신 못하게 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설교하신 대로 그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처녀생식은 이 종종 자연계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리아를 감싸 안고 그를 덮으심으로 임신하게 된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마리아를 잉태케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럴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마리아가 반응했는지, 이 말씀과 관계된 부분을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38절에서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예수님의 모친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물론 이 순종이 자기에게 몰고 올 파장을 전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정혼한 여성이 남편 될 사람 말고 그 사람 아기가 아닌데 다른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마리아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지만 행실이 부정한 여성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모세율법에서는 이런 여성은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자기가 사랑하는 약혼자 그 요셉이 얼마나 크게 실망하고 분노할 것인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요, 이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절대 순종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백한 두 마디의 말, 그것은 16세 소녀가 한 말이라고 도저히 여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온 진실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요. 내가 내 모든 인생을 내가 결정하지, 하나님과 상관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내 종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부려먹고 시켜먹는 종이야. 딴 건 내가 다 결정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마리아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돌에 맞아 죽어요. 엄청나게 위험부담이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이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말씀 앞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이 말씀에 얼마나 의존적인 신앙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절대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여성 중에 마리아를 선택해서 메시아를 잉태케 하셨는가? 마리아가 왜 이렇게 귀하게 사용되었는가? 그의 이 신앙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미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말씀의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쓰십니다. 그런데 그 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사무엘 시대가 그랬어요. 사무엘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 그랬어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들려와도 제대로 듣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또 사무엘도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사로잡았고 그가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성공과 실패로 달라지고 유익하고 무익한 삶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지만, 그러나 말씀이 의미 없이 나에게서 지나쳐버리고 내가 말씀에서 멀어지고 말씀이 내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실패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안 그랬어요.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은 길지만 두 자로 줄이면 아멘. 전사가 정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있어요. 아멘의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자기의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아멘으로 응답할 때 우리는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아멘으로 응답할 때에 순종할 용기가 생깁니다.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 아멘 나오나 보자. 아멘으로 응답할 때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늘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말씀에 대해서 늘 아멘하는 삶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될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 말씀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테레사 수녀가요, 인도 캘커타에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어린 수녀였는데, 그런데 자기 선배 수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3페니밖에 없어요. 동전 3개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3페니를 통해서 고아원을 지어주실 것이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선배 수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테레사, 당신은 3페니 가지고서는 고아원을 지을 수가 없어요. 겨우 3페니 갖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테레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잘 알고 있습니다. 3페니 가지고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 3페니 가지고서도 저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테레사가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인간 생각엔 불가능한 일도 우리에겐 가능한 일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적극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따라오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펼쳐질 무한한 축복과 기쁨들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말씀 앞에 나와서 순종하는 그 마리아의 순종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성림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말씀대로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대로 뭐 한다고요? 헌신. 자기 몸을 바치는 거예요. 35절에서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이건 뭘 상징하느냐? 성전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빽빽한 구름이 쉐키나라 그러는데, 그 빽빽한 구름이 쫙 임재해. 구름이 덮어요. 다음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쫙 빽빽한 구름이 덮어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덮일 것이라. 그리고 있을 수 없는 그 동정녀가 아기를 잉태하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요, 그것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려면 내 몸을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로 써주세요.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는 자신의 몸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도, 자신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마리아처럼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마리아처럼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을 주님은 들어서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베세다 들녘에서요,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약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해요. 그냥 가다가 쓰러질 것 같아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때 한 소년이 도시락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생선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를 지가 안 먹고 내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5,000명, 2만 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한 소년의 헌신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 살렸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헌신만 해도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네 재능이 뭐냐 물으실 때에 내 재능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별거 아니라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고, 그 적은 재능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은요, 그냥 편안한 게 아니에요.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헌신입니다. 마리아가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했을 그 헌신에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든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도요 평생 부도덕한 여자라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각오하는 고통이 있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자세히 보면 고통이 없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진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큰 은혜는 고통을 수반해서 옵니다. 따라합시다. 큰 은혜는 고통을 수반해서 온다. 큰 은혜는요, 고통과 함께 와요. 우리는 은혜라 그러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프게도 옵니다. 어떤 때는 손해로도 옵니다. 그 손해를 감내해 나갈 때에 전능하신 주님은 그 손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더 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헌신한 분입니다.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분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주님이 견디시고 참고, 그리고 모든 피까지 흘려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죽었을 것이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고통의 헌신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때 전 인류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고통을 통해서 더 크고 아름답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분 계십니까? 왜 나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고통이 찾아올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회개할 것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가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기 전까지 그 고통은 결코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했는데, 내가 잘못된 건 말씀 앞에서 제대로 고쳤는데, 그런데도 고통이 떠나가지 않으면 그 고통은 다른 의미의 고통인지도 몰라요. 나를 연단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때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를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의 고통의 헌신 속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길로 가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그 고통을 묵묵히 지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옆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오니. 고통을 각오할 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헌신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헌신으로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는 성탄절 아침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전해준 거예요. 그 막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서, 그래서 예수님 부모에게 쫙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기이 여기고 금방 잊어버렸는데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겼어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랍비들과 서기관들과 막 토론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한참 길을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그 모든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이 랍비들과 주고받은 모든 대화, 또 예수님의 말씀, 이것들을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하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바로 이번 수요일 날 설교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1년 전에 아니고 바로 이번 수요일 날. 그러면 수요일은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면 어제 그젯밤에 금요 기도회 때 했던 설교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지금 몇 분이 대답을 제대로 하시네요. 네.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고 곧 잊어버리는 자예요.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반추하고 묵상했어요. 말씀이 마음속에서 살아있었어요. 아무쪼록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친구를 두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친구, 그런 친구가 있어요. 본문 앞에 36절에서 천사가 말합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 늙어서 아기를 뵙지 않느냐. 본래 임신하지 못하다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었는데 벌써 임신해서 6달이나 되었다. 이것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신 것이다. 즉 세례 요한이 태어날 거예요. 이렇게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천사가 그 말을 다 하고 떠나가자마자 누가복음 1장 3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이때에 천사가 떠나가자 바로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거기가 누구 집이냐? 엘리사벳 집이었어요. 엘리사벳 집으로 바로 간 겁니다. 바로.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 옆 동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유대 한 동네입니다. 유대 한 동네. 유대 한 동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굉장히 먼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행정구역이 5곳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 밑에가 유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이두메고 그 밑에는 네겝이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지금 현재 요르단 있는 여기가 베레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 멸망하고 나서 혼혈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교제하기 싫어서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사마리아 땅도 안 밟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요, 여기까지가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이 엘리사벳의 집이 유대 한 동네인데 바로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 제사장이니까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있었으리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직선거리만 해도 120km가 넘어요. 직선거리. 근데 직선거리가 아니고 뺑 돌아서 갔으니까 훨씬 더 거리가 멀었을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빨리 가든 나흘, 천천히 가면 일주일 동안 걸어서 갔어요. 먼 여행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부지런히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겨우 16세 소녀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갔어요.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바로 갔습니다.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은요, 그냥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다 예언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시려고 기적적으로 임신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행한 사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이렇게 신앙생활했대, 누구는 저렇게 신앙생활했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이렇게 복 주셨대, 그 사업 위에 복 주셨대, 그 자녀들이 엄청난 복을 주셨다더라. 누구는 1년에 500명 이상 전도를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셨더라. 뭐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있고요, 책을 통해서도 보고 텔레비 통해서도 보고 때로는 간증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런 걸 들으면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고, 참 부럽다. 근데 난 못해, 저렇게 못해. 그리고 그만두지 않으십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찾아가서 만나서 어떻게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됐는지 묻고 배워야 합니다. 바로 마리아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 엘리사벳을 바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나눈 대화가요, 엄청나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41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느냐면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마리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거 읽고도 기절초풍을 안 하고 그냥 읽어 내려가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천사에게 너 아기가 이제 잉태될 거다, 그 얘기 들은 지 얼마나 됐어요? 일주일 이내예요. 그럼 여러분, 요즘도 잉태하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잉태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기가 너무 어려운데,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배도 불러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척 보자마자 문안하는 소리밖에 안 들었는데 안녕히 계셨어요, 문안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런 가운데 모든 것을 꿰뚫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3절 보면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내 주라는 건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 하나님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온다. 자기 친척이에요. 나이가 어린 친척이에요.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내 하나님을 지금 잉태하고 있는 그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이 대단한 일인가. 내가 얼마나 큰 영광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일주일 전에 잉태했는데 잉태한 것만 아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다. 그것까지 엘리사벳은 아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그리고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가 누구예요? 이 마리아예요. 마리아를 앞에 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직선거리 120km가 떨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이 마리아의 반응,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와 같이 반응했던 마리아의 반응까지 알고 그렇게 한 여자가, 믿은 여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대화, 신령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부터 55절에 이어지는 마리아의 찬가는 얼마나 심오한 신학적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몰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하고 마리아도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참 영적인 교제를 아름답게 나눕니다. 그래서 56절에 보면 마리아가 잠깐 인사만 하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석 달쯤 함께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석 달쯤 함께 있다가. 그러니까 벌써 잉태한 지 이제 6개월이 됐는데 엘리사벳이 석 달 정도 더 있다가 갔다는 건 이제 해산할 때가 임박해서 이제 갔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과 더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사실 확인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석 달 동안 더 있으면서 서로 영적인 교제를 많이 나누다가 최대한 나누다가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과 서로 선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따라합시다. 함께. 너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을 사귀면 자꾸 내 생각도 세속적으로 되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하고 맨날 같이 다니면 음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더러운 사람, 부정직한 사람, 뭐 돈을 남의 걸 훔치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죄악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무감각해집니다. 불평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불평이 점점 들어가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믿음이 조금씩 좋아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나도 기도하게 되고, 또 찬송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찬송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나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영향을 받아서 열심히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령 충만한 사람,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해서 그 사람이 받은 기적이 내 것이 되고, 그 사람이 받은 축복이 내 것이 되고, 그 사람의 은혜가 내 것이 되도록 만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